주전 1200년경 고대 그리스에 이티카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왕의 이름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교육을 그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게 됩니다.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그의 친구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왕자이자 또 자기 친구의 아들, 그리고 그에게 친구로서, 선생으로서, 상담자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를 잘 돌보아 주십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그 이후로 멘토라고 하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목자이자 멘토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을 가련한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서 늙기까지 존귀를 누렸지만 자기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절감한 나머지 주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나는 만백성의 어버이다. 나야말로 목자 중에 목자인 목자장이다. 나는 목자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돌보는 자이다. 나에게 목자 노릇을 해줄 사람은 없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았던 거죠.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는 마땅히 나를 먹이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다고 단순히 풀을 뜯거나 먹이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도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34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이 왕들을 목자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러니까 왕들은 자신의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소위 말하는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거든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준 이 땅의 왕들이, 지금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신의 이속만 챙기고 있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목자들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인간으로 가장 완벽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줘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도록 살도록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만큼 창조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큰 거죠. 그래서 목자는 먹이고 입힐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입으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백성인 양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잘 자랄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또 영의 성장에 위해 영의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좋은 것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이 나에게 하나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공급은 영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질도 최고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할 때 옛날엔 성경엔 초장이라고 말했죠. 초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말 그대로 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풀은 봄철에 돋아나는 비옥하고 풍성한 풀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도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찬란한 햇살을 받으면서 땅에서 피어오르는 새순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내 겨우는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은 채소 같고 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풀에 맺혀 있는 이슬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푸른 풀밭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이 무성한 풀밭에 누이신다는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품에 우리를 누이시고 품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데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세.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11절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명령으로 풀은 돋아나라 이렇게 땅에게 명령하니까 풀이 돋아났다고 하는데 그 풀이 바로 데세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짐승도 어떠한 벌레도 어떠한 곤충도 손타지 않은 그 무한한 광활한 이 우주의 비옥함으로 만든 첫 번째 돋아난 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먹으시는 바로 그 풀밭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말을 조금 비유적으로 바로 말하면 바로 그 풀밭은 에덴 동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가장 기름진 땅에서 난 가장 먼저 난 그 풀, 녹차가 가장 먼저 난 잎이 우전이라고 가장 상품 가치가 있고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삭히운 그 풀을 하나님은 양이 되는 우리에게 먹이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습관적인 미완료형을 나타냅니다. 한 번만 누이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에 눕게 만드는 거죠. 정기적으로 양을 풍성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만족하도록 최고의 양식으로 늘 인도하시는 거죠. 영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죠.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양이 잘 가는 것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풀이 양에게 식량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줄인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거든요. 이러한 먹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때도
그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영과 육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것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시어에 속할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강제로, 억지로 사람을 억누르는 겁니다. 폭력으로, 완력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겁탈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좋은 시에 그런 좋지 못하는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 목가적인 낭만적인 이 시를 쓰는데 그 시 속에 뭐 강간 이런 거 들어가면 그 시 자체가 이미 19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를 느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 시는 우리가 좋은 시가 아니다는 이런 뉘앙스를 줄 겁니다. 그런데 이 23편 중에 이 라바츠라고 하는 이 왜 좋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 되신 우리를 살포시 자신의 품에 안아서 우리를 푸른 풀밭 위에 살포시 누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로 누이고 억지로 누이고 완력과 힘으로 누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 양이 안 누우려고 하니까. 마치 거기에 누이면 자기가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발악을 합니다. 미친 듯이 발악을 합니다. 나는 여기엔 절대로 누울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오맨이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도 있고 또 이렇게 소설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놓으면 어린아이를 동물원에 데리고 갔을 때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이 갑자기 팔짝을 일으키잖아요. 서로를 핥히고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엄청난 비극이 그 동물원에 일어나는 것처럼 발악을 하면서 눕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처럼 달려드는 양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양이 정말 그런가? 양은 정말 순하디 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양을 기르는 이 목동에 이 시절을 보내본 적이 없고 주위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이 어떤 동물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양이 어떤 동물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바라본 우리를 양과 비유했을 때 양이 가지는 특징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 이토록 자기 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짐승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만이 사는 길이지만 양 같은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고 당신의 품에 안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풀밭에 누이면 미친 듯이 발악을 합니다. 왜 나를 여기에 누이시려고 합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안 눕겠다고 발부동을 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끊임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제도 아내랑 예인이랑 산책을 갔다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돌도 안 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새벽에 늘 울 때 정말 지치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따뜻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재우는데도 잠을 자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새벽마다 발작을 하면서 우는 이러한 그 아이들처럼 그러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어 하시는 거죠. 목자는 양들을 씻기고 또 휴식하게 함으로써 양들의 원기를 회복시키죠. 오늘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물은 목마름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씻겨야 되잖아요. 풀밭에 뒹굴고 자유롭게 다녔지만 결국은 또 씻겨야만이 또 회복의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기운을 내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물이 세차게 흐르는 시내는 구약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만 잔잔하고 고요하게 흐르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적어도 정오에 한 번 아주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잔한 물가로 와서 정서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온갖 더러워진 곳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사람들을 죄에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혼란에서 영혼과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자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까?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베푸신 도움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죠. 하나님은 사울의 박해로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던 다윗의 영육을 회복시키고 은밀한 죄를 씻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다윗을 회개하여 의의 길로 또한 인도하셨죠.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하다는 뜻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뜻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의 손이 정상이 되었을 때도 소생시킨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용될 때는 어떤 황폐한 성을 세워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때도 이 소생시킨다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단순히 회개한다는 범위, 정서적인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올 때 그때 쓰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소생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왜 양에게 회복이 필요한지 말합니다. 양들은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나쁜 목자들에 의해서 흩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위험한 골짜기를 건너 어디선가 신선한 풀을 찾아 헤매다가 인생의 풍락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양들에게 영적 치유와 원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 때 큰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의 설교는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설교만 들으면 무조건 완벽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정치적인 견해나 판단이나 또는 인간적인 사회적인 견해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성도들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이 필요하고 소생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선, 가정에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든 끊임없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언제나 그 결과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방법도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과가 좋으면 좋다,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불의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정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병 걸린 사람, 누구 내 가족 누구 중에 암에 고쳤는데 기도하니까 고쳤고 헌금하니까 고쳤고 11조 하니까 고쳤고 이런 엄청난 거짓말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도 할 말이 있겠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통해서 얼토당토하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는 말을 덧붙여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길로만 인도해주고 세상의 가치관이 인정해주는 그 길로만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고 병들고 예수 믿고 힘들고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4번째와 8번째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의로운 삶을 살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한 이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쾌락의 길과 풍요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인데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그 당시는 힘들어 보여도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도 언제나 옳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을 허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언제나 옳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이름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명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성이 바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를 고치시거나 회복할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그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해놓고 난 모른다고 입을 싹 닫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의 존재를 다 걸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목자의 그 평판에 달려 있겠죠. 선한 목자라는 명성은 양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아무리 의지만 있다고 하면 뭐합니까? 늘 희한한 곳으로 인도하는데요. 풀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으로만 인도하고 낭떠러지로만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는 한 번도 그 길을 먼저 가보지 않은 사람이겠죠. 자신이 인도하는 양이
늘 푸른 초장과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목자는 반드시 나쁜 평판이 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쓸모없는 목자라 누구도 내 양을 맡길 수가 없다,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라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한 길, 그것을 뜻하죠. 이스라엘의 땅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유대의 산지가 있습니다. 좁고 가파른 협곡들과 물이 흐르지 않은 와디들로 나뉘어져 오르내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둡고 엄침하고 동굴이 많고 야생 짐승들도 많고, 그래서 그곳에 강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다니느라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엄침한이라고 말하죠. 엄침하다고 하는 말과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 있죠. 여러분, 엄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두컴컴하고 서산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좋지 못한 느낌이나 분위기나 어떤 상황을 말할 때 엄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침과 사망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이 사망처럼 짙은 어두움이 쫙 깔려있는 길을 말하는 거겠죠. 유다 골짜기가 주는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런 장소들은 너무 위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장르를 붙이는 때 슐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슐렛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노래를 슐렛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합니까? 그건 감사시라고 하죠. 근데 슐렛은 내 상황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슐렛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에는 슐렛이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3편입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는 거죠. 물론 그 기도는 끊임없는 탄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하나의 테마라고 했죠. 시편 2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피할까요? 감사로 피한다고 했죠. 감사보다도 또 위대한 하나님에게 피하는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찬사를 보내고 신뢰를 보내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실패의 한가운데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발부동하면서 힘든 과정을 겪어나갈 때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내고 격려하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 당신은 마침내 성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고 말하고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감사의 시를 넘어서 이렇게 신뢰의 시를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 신뢰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언제나 자신의 양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험한 곳에서조차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 베이트 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이었죠. 그리고 모세를 만났을 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w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이런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넘어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마태복음이 임마누엘이 더 강조되는 것은 그냥 재림에 같이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세대를 이어가며 수천 년을 이어가며 제자를 삼아내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사역을 위임받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때린다, 죽인다는 말에서 나왔죠. 마테라고 하는 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합니다. 양이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이 지팡이로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목을 감아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제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기대다, 지지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보호하고 지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어려울 때 참된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구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곳을 피하게 해주심을 간구하는 대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꼼짝달싹도 못하고 발발 떨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안위를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없애주기를 기도합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보다 주의 보호가 더 강함을 믿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까? 셋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알면 내 잔이 넘치게 됨을 알 수 있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원수들은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목자가 가련한 양을 돌보듯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인생의 암초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죠.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상을 주시고라고 하니까 표창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런 상이 아니고 밥상을 말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잔치를 열어주겠다 그런 말이죠. 잔치집으로 초대하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잔치집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듯이 당신의 손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상을 차리다라고 하는 말은 상 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어놓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 상을 입으로 먹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목자잖아요. 내 원수가 내 눈앞에 보는 데서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에 포위되어 갇혀 있는데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대포를 쏘거나 아니면 활을 쏘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고 대오를 형성하여 소리를 지르고 항복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면 그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밥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얹혀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수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난 다음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잔치집에 초대한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입니다. 그 주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고 풍족하게 먹이실 겁니다. 이때까지 이 집에 오기까지 어떤 원수들이 어떤 공격을 퍼부었다 할지라도 이 집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집에 잔치집에 참여한 이상 그 어떤 원수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공격은 무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지난날의 고통을 잊고 음식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먹고 마시는, 원수들이 공격하는 눈앞에서 허겁지겁 빨리 집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쫓아 죽이려고 했던 적군들은 그냥 허망하게 쳐다볼 뿐입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은 물거품이 되었고 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나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극진한 보호와 대접으로 나를 높이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손님이 상쾌해지도록 향기로운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무죠. 주인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땡볕이 내려쬐는 곳에 이 광야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변변한 모자도 없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머릿속에 시원한 올리브로 만든 기름을 부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향기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 올리브 기름은 재물이나 본영이나 행복이나 이 영예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손님을 치리하고 보통 이런 것들을 환대한다고 하죠. 환대하고 기쁨의 잔치자리로 인도하여 모든 것들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대해 주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상에 지친 우리를 안위하시고 원교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5절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가득 차서 더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통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운명을 말할 때 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죠.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때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그 잔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잔은 그러한 잔이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로 가득 채워진 기쁨의 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잔에 기름을 붓고 또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원어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죠. 여러분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나오거든요. 이제 여호와는 목자와 주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거룩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은 깊은 묵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잔치에 마음껏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이 떠여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이 잔치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입니다. good.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영어에 하듯이 히브리어에도 보면 이렇게 보케르 토브, 이렇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아침 인사를 합니다. 보케르 토브.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절의 가장 적절한 단어는 good을 넘어서서 best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good, well, better, best 형용사의 최상급 변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ood을 넘어서서 best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가 best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삶이 바로 best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베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바로 베스트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이 가장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스트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이 베스트의 상태죠.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단어 아닙니까? 선함, 친절, 자비, 애정, 사랑스러움, 무려 15가지 이상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가장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맺은 사랑의 맹세,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언약해 줬기 때문에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은 토보와 이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아오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주어를 좀 나를 통해서 나를 따라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십시오.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는 나보다 강한 원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나와 나의 죄와 무능함을 고백하고 내 연약한 양같이 주께 부르짖을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한 시즌뿐만이 아니고 내 모든 인생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끊임없는 태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심하게 친히 펼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친절하신 사랑에 돌보시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따라갈까요? 다윗이 도망이라도 친다는 그런 말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윗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거죠. 끈질기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원치 않는 이성을 따라다니는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 스토커가 아니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고 고백하죠. 살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따랐으며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인 성전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당신의 현존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이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곳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죄사함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은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단순히 식객 노릇이나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이 나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삶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의 기쁨의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마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베푸신 도움과 축복을 헤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고통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보다 주님의 보호가 더 강함을 믿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구원이 나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마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도움과 축복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드리워진 이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를 없애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보다 주님의 보호가 더 강력함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 어둠의 꼴짜기를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이기는 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으로 행하여 이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주님께서 친히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봉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고 내 힘으로 발부동을 친 일이 얼마나인지 몰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가련한 우리는 양이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풀밭에 누이시며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눕지 않으려고 발부동 치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곳에 눕는 것만이 참된 회복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엄찜한 꼴짜기를 지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안위를 맡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여기는,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보다 주의 보호가 더 강함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원수를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께서 베풀으신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라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길임을 깨닫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을 최고의 상급으로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